요즘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주는 안팎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는 이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폐지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행정적 절차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코로나19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가 당하는 많은 핍박들이 현실화되어지는 이 현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안쪽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들이 중단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하며 살도록 가르치라,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이번 8월 한 달 동안 제게 주어진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는 시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그때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가토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 보고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대칭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해놓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기가 엄청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대상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래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대상과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이제는 더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가치는 점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동영상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유럽에 있는 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를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교 교육에서, 이제 저 유럽에 있는 그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남자냐 여자냐?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어울려서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모든 가치들을 다 부정하고 뒤집어 버리는 게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너는 세상의 벗이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결정하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의 결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물결이 엄청나게 밀려올 때에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저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물결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아이들에게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진리가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아레스토스라고 그래요. 유아레스토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이 만족스럽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진리예요. 내가 만족하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그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선생님을? 내가 만족하네. 내가 만족하네. 왜 나를 건드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든지, 내가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든지, 내가 머리가 길든지, 내가 뭐 짧은 치마를 입든지 내 인권이에요. 내 인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선생님의 가르침 권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칠 때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무슨 가치인가 하면 사단적 가치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는 뭔가 하면 네 만족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만족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분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면 만족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오케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게 나의 행복이다. 이 사단적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네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는 뜻이 뭐냐 이럴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구조를 다시 한번 볼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 하면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갱신. 갱신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 호적 같은 거 갱신할 때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죄 짓는 삶을 방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봐서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여러분이 날마다 갱신된다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를 회개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회개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나를 회개합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좋아하시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 너무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의 이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말하죠.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 이게 회개입니다. 뭐 괜찮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마지막 때면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그럼 똑바로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의 15장에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버려라. 뭐든 양이든지 소든지 다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을 치러 가가지고 좋은 것은 다 살려놨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양을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그 완고한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 길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줘야 여러분의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 가운데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되면 죄가 발견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요.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은 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도 그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요. 그 내용이 동성애입니다.
순리를 영로로 바꾸어서 사는 그것을 자기도 옳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오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들까지 가슴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울었잖아요. 모일 때마다 민족의 죄를 두고 울었고 가정의 죄를 두고 울었고 우리 자신의 죄를 두고 울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교회의 울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물론 우리는 의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공급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세상이 주어지더라도 믿음 딱 지키고 살아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때 온전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완성됐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닿아요. 자,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이게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이 흠없이 드리는 거예요. 흠없이 드린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집중하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시시한 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흠없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는 뭡니까? 이전과는 다른 형상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어제까지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오늘은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변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변화는 내 몸이, 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요,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그렇죠? 교회 갔는데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 다닐 때는 안 다닐 때는 똑같아요. 근데 나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나 내나 이러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삶이 바뀌었죠? 그 예수 믿으라 그러면 좀 멋지네? 나이스하네?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참 좋네? 네가 믿는 예수는 참 매력적이다. 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매력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애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입니까? 그분에게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가 아름다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인격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제가 진주에 살 때 말이죠, 전도하러 참 많이 갔거든요. 전도하러 가면 꼭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 만나는가 하면, 맞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은 교회 보내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교회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교회를 볼 때 그 교회가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하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볼래요? 14만 4천. 그렇게 이단들이 강조하는 14만 4천은요, 잘못된 거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한번 다시 그거 읽어봅시다. 그 뒤에 거.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모습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흠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매력적이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매력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이 먼저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즘 치유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있어요. 대구 순복음교회의 이건호라는 목사님인데, 그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보게 하셔서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차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건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사기친 2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자동차 좋은데 팔아주겠다 해서 줬더니 그거 가지고 그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진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교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진교계에 그 사람은 믿어도 돼.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찔립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진교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진교회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믿을만해. 예, 맞아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 변화. 여러분이 날마다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다 복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변화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세카이나 찬양 드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변화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함이 되는 겁니다. 신선함.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이.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런 고백을 듣는 교회는 진짜 교회죠. 그런 성도는 진짜 성도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선하신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